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처럼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왕처럼.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왕처럼 살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서 어제까지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읽고 마쳤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를 하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뭘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잡힌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게 본래 잡으려고 애써도 잡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헛된 삶을 대부분 산다. 그런 내용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럼 우리 남은 생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남은 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라는 그 결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새벽에 전도서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임금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제 쓴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일생을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늘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기 본문 말씀도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가 아니면 뭐 좀 잘못 사는가 이런 거에 늘 관심 갖고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6절 한번 볼까요? 우매한 자가 보았는데 6절 시작. 우매한 자가 그의 높은 지위를 얻고 그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예,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는데 보니까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주장하려고 하고 부자들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재난이다, 재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 이건 뭐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부자가 낮은 지위, 이건 무슨 말인가? 이 유대인들의 부자 개념은요,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자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블룸버그 뉴욕 시장 아시죠? 작년에 그만뒀는데 삼선 거기도 12년, 4년씩 3번 하면 더 이상 못해서 이제 3번 하고 시장직을 내려놨는데요.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 시장으로 있으면서 연봉을 $1만 받았다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월급 나하고 받을 필요 없다. 그걸 가지고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2년간 시장하면서 6억 5천만 달러 자기 돈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12년간 시장직을 했던 세계 7번째 부자 블룸버그 시장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장을 하면 얼마나 그 시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 얻으면 재난이 될 수 있고요. 잘못 판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이고요. 우리들도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지위들이 높아지잖아요. 와서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위치 가운데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 잘 섬기며 다스릴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데 우매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도 주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늘 강조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들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저도 설교할 때마다 늘 제가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품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전할 때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늘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지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요하고요.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솔로몬이 또 봤는데 또 이거 이상한 사건을 봤다는 거지요. 7절입니다. 내가 보았노니. 자, 주부에 있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창밖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서. 고관들, 말을 타고 갈 고관들은 걸어가고, 말고삐져 끌고 가야 될 종들은 말잔등에 올라타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지요. 이거 역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본 거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현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분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도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잘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실제 삶은 어때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뭐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할 문제가 있는데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래서 말을 타야 될 고관들은 종처럼 걸어다니고 걸어가야 될 종들은 말을 타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왕처럼 산다는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먹은 대로 사는 거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서.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그 말씀 나오면 꼭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 이래서 자기 잘못하는 걸 정당화시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맞어. 오늘 우린 마음이 육신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딱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딱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맞어. 우리는요, 과도한 욕심 부리는 건 주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먹은 대로 육신을 끌고 가서 영원히 육신을 끌고 다니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그게 바로 왕처럼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리 몸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와서. 그런데 몸을 위해서 있는 게 물질인데 먹고 살려니까 움직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병들었다고 치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와서. 병들도록 일을 해서 뭐 하겠어요. 와서. 예? 오늘 사람들이요,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이제 몸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몸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 주시는 거로 사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몫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쉴 때 쉬고 안식할 때 안식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요, 우리가 그 삶이 정리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혼란된 삶, 물질 얽매여 육신이 혹사당하는, 몸에 얽매여 영혼이 늘 얽매여 있는 이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만물은 우리의 종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르시되, 무슨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다스리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이 뭐예요? 라는 말입니다. 왕처럼 사는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 모든 건 다스리는 신분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것에 얽매여서 체면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건강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여서 질척거리며 안타까운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 시작. 할렐루야.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왕처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에 얽매이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지요. 와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쩔쩔매는 삶을 살다가 결국 후회하며 통탄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 거지요.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여기 얘기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왕 노릇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모든 건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자기 분기 딸라고 얘기하고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를 떠납니다.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돼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자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거기 죄는요, 그 재산을 가지고 기생들과 허랑방탕한 게 죄, 물론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처럼 아버지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요.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던 사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전락해서 세상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죽을까 봐 쩔쩔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삶에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모든 건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분이 우리 신분입니다. 우린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품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전도서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 목대로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늘 우리가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도 원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왕처럼 말을 타고 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처럼 끌려가는,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3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죽었던 모든 생명 가지에 새로운 잎들이 피고요. 새로운 생명의 소성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3월에 이런 놀라운 환경의 역사가 바뀌어져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 말씀이 벅찬 감격으로 품어지고 그렇게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